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항상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이 앞쪽 속도와 저 뒤쪽 속도가 달라. 이 돌림 노래가 돼요. 어째 살만하십니까? 요즘에 살만하냐고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다들 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날마다 편안한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둘러보면 다 이 사람도 이만한 짐을 지고 있고 저 사람도 저만한 짐을 지고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한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행하라는 것. 행하라. 믿음은 더 나은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걷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예로 들어서 그 신앙을 위해서 외적 상태를 바꾸려는 것을 멈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우겠어요? 지울 방법이 자, 무할례자면 굳이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은 겉모양을 바꾼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지 내 겉모습을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절 따라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또 정장 안 하면 안 됐다. 기도할 때 정장 안 하는 거 지금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발 저기 넥타이 좀 메고 올라오라 하세요. 막 목사님 제발 여자들 그 신발 저 딸딸이 같은 이상한 거 신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막 막힌 거 신으라고 해주세요. 막 별별 요구가 다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안내 안 보내냐고 자꾸 따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요. 저는 거기에서 좀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라고 해도 별로 보내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나름 알아서 했겠지. 나이가 한두 살이에요. 그 다들 알아서 했겠지.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청와대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꼭 그렇게 막 청와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에서 우리를 부를 일도 없겠지만 청와대에 갈 때나 뭐 하나님 앞에 올 때나 그거의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아직도 덜 성숙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풀빵을 구워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한다면, 내가 풀빵 굽는 그 모습으로 청와대 간들 대통령이 그 뭐라 하면 그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 우리가 다 그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거 핑계대고 얼마나 꾸미고 찌미고 그래가지고 그거 핑계대고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옷 사달라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교회 나올 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핍박을 받아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요, 막 맨날 내 밟고 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산 붙여 앉혀놓고 너가 하나님 앞에 가서 빌면은 복 받는가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못 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집에서 있는 그냥 그 추리닝 바람으로 슬리퍼를 신고 시장 갔다 올게요, 바람 쐬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 직분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뭐냐면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예배 막 진짜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는 용납을 못했다니까. 저 지휘자였잖아요. 연습 빠지고 지각하고 다음 주 앉지 마, 안 앉혔어요. 진짜로. 그게 나는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드려야 되는데 그딴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상황이 똑같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때부터는 오는 사람이 그저 감사한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오든지 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고 오든지 들어오면 예뻐요. 들어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예뻐요.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안타깝지. 옛날에는 그게 저러려면 왜 오지? 이런 눈으로 봤는데요. 이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렇게라도 와서 앉아 있는 게 예쁘고 언젠가는 변하겠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도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쌀공 드림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그저 감사한 거고 이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가면 어쩔 건데, 안 오면 어쩔 건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에 너무, 그리고 앉아있는 무엇에 너무, 앉은 자리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오늘 정말 여기에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오는 어떤 형편에 있든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무엇 때문에 나왔다면 주님이 아닌,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 여기 앞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다면 그 나온 게 허사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나 다 안다니. 지금 내가 기뻐 나온 게 아니고 네가 그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기쁘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면 뭐 할 거고 안 받으면 뭐 할 거냐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긴다고. 그럼 막 문신으로 여기다 십자가 새기고 다니고 목걸이 또 막 비싼 거 달고 다니고, 이거 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순종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라는 것이 그냥 방치하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이런데요. 저 교회는 이런데요. 누구는 이런데요. 그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각자 속한 자리에서 죄를 피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있는가? 죄를 피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있는가? 때로요, 힘이 없어서 거룩을 선택 못할 때도 있어요. 직급이 낮아서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우리 그렇게 지금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고 남편이 갖다 주는 돈으로 그냥 살림만 잘 살고 그러면 돼. 따박따박 이렇게 저금해가면서 오늘 반찬 뭐 할까 이렇게 하고 그 선택만 하고 산다면 진짜 감사하세요. 그리고요, 남편들한테 날마다 절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들에게 그걸 인정해주고 진짜 힘들지, 진짜 막 드럽고 치사하고 아니 꽂고 뭐 메스 꽂고 해도 그 참고 하려니까 힘들지, 그 마음으로 절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남편을 섬기면요, 남편들이 힘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사장이면 안 그렇겠어요? 사장도 요새는 거꾸로 눈치 봐야 되잖아요. 막 끄떡하면 그만둔다 하고 뭐 노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와 딸아야 진짜 아이고 누구 1년치 월급보다도 더 많더만은. 그런데도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의 형편이 있겠지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 자체,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거룩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눈치 봐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손해를 봐요. 그 손해를 감수하는 건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아요. 끝까지 손해보게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끝까지 손해보는 걸로 끝나는 인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그날 기억하십니다. 내가 안다. 네가 손해만 보다 온 거 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손해보는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안다. 그거 면류관이잖아요. 어디도 빼앗길 수 없는 찬란한 면류관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보다 신실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 때문에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계십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잠깐 한쪽 눈 감고 잠깐 이리 휩쓸려 보고 저리 휩쓸려 보고 그 사람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따라가고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앉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해가고 누가 제일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아플까요? 내가 아파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거기 앉아있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나의 잠시의 그 유익을 위해서 앉아있을 때 내가 아프고 그러다가 안 아파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 뭐예요?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내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닌 자리에 가도 아무렇지 않으면 이제 성령이 나와는 정말로 저리 멀리 떠나갔구나. 그게 기쁘세요? 아니잖아. 나의 조그만 선택 하나에도 찌를 때, 하나님이 찌르실 때 그때가 내가 살아있는 때예요. 그때가 내가 믿음으로 살 때예요. 요거 하나 하는데도 벌벌 떨리고 저거 하나 선택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기뻐요? 내가 기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너 내 말 듣고 있구나. 너 내 음성 듣고 있구나. 참 이쁘다. 참 착하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의 순종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말합니다. 종과 자유인의 처지를 다루면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또는 종은 신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목사든지 집사든지 사장이든지 말단 사원이든지 아르바이트생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종은 제도적인 노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묶이는 것, 끌려다니는 것, 억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묶이고 문화라는 이름에 끌려다니고 인정에, 욕구에, 비교에 얽매이는 이 모든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하십니까? 평가에서 자유하세요? 집사님
어제 잠 못 잤죠? 떨리죠? 박연희 권사님, 지난주 화요일 날 주무셨어요? 야, 지난주 진짜 수요팀 끝내주대요. 막 춤추고 막 난리치 가지고 막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막 자기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우리도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네, 하시 좋더라고요. 막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바꿔지고 색달라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이 자리를 좀 비워야 돼. 자리를 좀 비우고 다른 사람도 해보고 이래야 이또 누구를 지금 잠 못 잤으니까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여기 세워놓으면 아마 책임을 맡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이것이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는지, 그래서 떨리지 않는지, 그래서 이것이 머리 아프지 않는지,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거여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묶여가는 거예요. 묶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는 거예요. 죽겠는 거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인정에 끌려가지고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저 사람하고 놀지 마라, 안 된다. 그러면 좀 안 놀아야 될 건데 왜 끌려다니냐고요. 그 사람 아니면 친구가 없어요. 분별해야 돼, 분별. 비교하지 말고, 비교에 얽매여가지고 문화라는 이름에 여자니까. 아직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여자가 그 여자가 뭐예요? 여자가 더 그런 생각 더 많이 해요.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더 며느리한테 많이 한다니까. 시아버지는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여자가 한다니까. 문화로 사람을 또 꼬아가지고 엮어가지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말 듣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불화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곁에서 살고 하나님께 책임 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기호식품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삶의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주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내는 태도에서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정말로 네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